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혜 가득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청소년부 부원들이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고 정말 끊임없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로운 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주여, 그 임원들이 정말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가는 그 걸음 중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마쳤습니다. 주님,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안식과 또 심적인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아이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은혜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때가 이르러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28절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음을 아시고 그때로부터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이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곳을 우리는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부르고 있고요. 정확한 산은 어디인지는 이제 추정은 할 텐데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고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격이 되어지는 엘리야가 그때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늘 조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졸고 있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자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예수님의 영광도 놀랐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보는 것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 읽을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좋은 광경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대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더 귀한 것이죠. 이 눈으로 본 영광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 구원의 유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때라서 그저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어느 책으로 끝이 나나요?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끝이 어떤 책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나합습, 학습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인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즈음에 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즈음 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들에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이 당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모습은 이 성경의 모든 연대기들을 다 통틀어서 볼 때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할 때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멈춘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니라. 아멘. 실제로 말라기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4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멈췄던 계시, 그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 우리 지난주에 보았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부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에베소서 2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첫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언약 백성의 첫 사람이 되었을 때의 그의 공로, 그의 어떤 특별한 자격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랜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성경에서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부부, 바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있죠. 이들은 인류 역사의 그 어떤 막장 드라마의 악역들과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을 빌런 콤비들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때의 이 당시의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엘리야 선지자이죠. 전에 이 청소년부 설교 때도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었던 오후 예배 때 전했었던 이 설교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 엘리야와의 영적인 대결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런데 이 갈멜산상에서 있었던 그것이 실은 싸움이 아니라 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였다라는 것이고요.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죠?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소 위에 불이 임했다라는 것,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 번제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이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떠한 시기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때, 즉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패역함과 행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암흑기 400년의 시기,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땠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 줄로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이 와도 몰라보는 백성, 메시아가 오셨어도 몰라보는 백성, 이 400년의 징계의 시간이 있었어도 변함없이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즉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인 시작됐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은혜로다라는 찬양의 배경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 곧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고도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장면이 또 있어요. 언제인가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이따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할 때 목장 선생님께 저 이거 기억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베라 싱글콘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오늘 본문 이전 사건에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또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들 다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죠?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났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딱 이때입니다.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멈췄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 세상 얻은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즉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죠. 12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지나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옵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인가요? 저 고등학교 때도 성탄절에 애인 없으면 이 3년 동안 애인 안 생긴다고 하고, 그래서 성탄절 전에 꼭 고백하고 성공해야 한다라고 해서 성탄절을 꼭 애인이랑 보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이상한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성탄절을 좋아하는 거, 이거 일본 영향이에요. 미국이야 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기독교 문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성탄절을 좋아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냥 파티 문화가 좋아서, 노는 것이 좋아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하시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죄를 사하셨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로 연합토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12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사람의 일,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며칠 후 변화산에서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늘 한결같아요. 이때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하나님의 일이란 것을 예수님께 며칠 전에 이렇게 혼나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나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그처럼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요,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자신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 추앙하는 예수님 옆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제자야 하면서 자랑질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의 이 바람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것은 즉 이들의 생각으로는 무엇인가요? 그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를 바란 것이죠. 이 모습 누구와 같습니까? 세상 백성들의 모습과 같고요. 또 누구와 같습니까? 믿음이 약한 상태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죠. 은혜를 얻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청소년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는 가운데 우리 준비한 언급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또 사람의 일과 또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그냥 내가 아닌 예수와 함께 사는 나, 또 예수로 사는 나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사람의 일,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을 생각하는 모습들 다 부인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소리 내면서 우리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들 가지고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여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 가운데 내 악한 영들 뒤로 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훈계하시고 꾸짖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일,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그것들 부인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것, 그 목숨,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갖는 그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더 잘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정 잘 사는 것,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주여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주여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선함과 예수님의 죽음을 들으면서도 그것들 원치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루의 삶들 가운데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주여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살고 있는데,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주의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혼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며 또 설교 가운데 주신 결단의 마음과 또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망들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이 닿는 모든 것들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의 강이 닿는 모든 것들마다 소성케 되었듯이 우리의 결단의 고백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손대어 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걸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다 되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며 또 변형적으로 운영되어지는 학업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이때 가장 귀한 걸음을 걷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위로가 사람의 일, 세상 영광 뒤로하고 주의 은혜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위로가
사람의 일, 세상 영광 뒤로하고 주의 은혜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청소년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